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만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를 가도록 알아가소서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태어나서 영어는 처음 알았습니다.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있는 장성도 목사라고 하고요. 또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원도 영월을 가야 되니까 5시에 출발해서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오다 너무 졸려가지고 몇 번 막 차가 막 졸려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가야 되니까 조금 쉬었다 가자 이래가지고는 휴게소에서 한 20분 자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빡빡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강원도 이제 영월 좀 들어오니까 주변에 산이 너무 좋고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휴가 온 것처럼 너무 기쁘게 왔습니다.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 기간에 좀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다시 조금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런 중에 또 추석 기간인데 아주 좀 특별하게 모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한 3번 정도 제가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거 조금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또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 그거를 첫 번째 시간에 좀 확인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급한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일단 급한 거 하고 그럼 이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방향에 대해서 3가지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걸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다 하나씩 있으시죠? 네. 꿈에도 소원. 진짜 이러면 되면 좋겠다. 사람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몸이 아픈 분은 진짜 내가 좀 몸만 건강하면 이런 소원이 있겠고 좀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진짜 이거만 좀 풀리면 진짜 내가 어찌 좀 내가 해보겠는데 진짜 내가 진짜 참말로 진짜 내가 한 1억만 있으면 막 한 1,000만 원 것도 너무 어려워. 진짜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좀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살긴 살지만 가족 중에 인간관계 너무 힘들면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이제 실수가 저 인간 만난 거다 이래가지고 제발 저 인간에게서 좀 벗어났으면 하나님 뭐 하시나 바쁘시나 저런 인간 안 불러가시고 싶어 알고 남편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녀하고 너무 이렇게 안 맞아서 인간관계 힘들면 아니면 직장에서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저 인간만 좀 없어졌으면 등등. 사람마다 꿈에도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한 3시간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그 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간 비참한 노예 생활할 때 꿈에도 소원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하는 겁니다. 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끝내는 출노예, 출애굽, 바로왕에서 벗어나는 출바로. 한마디로 출애굽이 꿈에도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인간에서 벗어났으니까 바로왕.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니까. 진짜 지옥 같은 배경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불행 끝 행복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또 시작되는 광야. 얼마나 배고픈지. 빠져나올 때는 좀 좋았는데 또 막 목이 말라.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진짜 일하려고 데리고 나온다 싶고요. 막 돌아가고 싶다 싶고 또 아말렉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은 또 얼마나 많은지. 광야에 있을 때 꿈에도 소원은 뭐였습니까? 제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가나안 하나님이 결국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는데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광야 와서는 또 불신앙이 있거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결국 돌아가자 하고 그랬어요. 꿈에도 소원, 가나안 정복 이루어주셨는데 계속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또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 인간 없어져도 똑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심지어요, 끔찍한 이야기인데 몇 년 전 랩넌트 대회 때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랩넌트 대회 하는데 어떤 나이 많은 사모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장성도 목사님 반가워요 하더니 상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이. 그래서 무슨 상담을 사실은 진짜 우리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니까. 그 인간이 누구십니까? 제 남편 목사님. 무슨 내용인가요? 그 인간이 내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진짜 교회에서는 안 목사지 집에서는 TV밖에 안 보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은 떨어가지고 고함을 빽빽 질러대고 하여튼 그동안에 거의 대화는 처음인데 이 사모님이요. 자기 목사님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맨날 집에서 TV만 보고도 아니야 쳐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런 인간 안 불러가고 뭐 하시는지 몰라. 막 섬찟한 상담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저 인간만 죽으면 나는 진짜 전도자처럼 살 수 있다. 그게 맞아요? 저 인간만 죽으면 전도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해보라고. 해보고 그 상황에서 무슨 상담을 사람 이제 할 말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보고 좀 이제 한 말씀 달라는 계속 그래 제가 이야기했죠. 애국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 바로왕이 사라지고 애국에서 빠져나와서 노예 생활 끝나는 거였는데 그거 해결해줘도 광야에서 또 불신앙했다.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 욕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는데 사실이라고 해도 사모님 상관없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회복하시면 좋겠다. 말하자면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 어차피 사모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면 사모님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은혜 받고 좀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진짜 바꿔야 될 목사님 하나님 또 하시지 않겠나?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꾸 집착하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우리는 환경 이야기를 하고 사람 이야기를 하고 뭐 조건이 어떻고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뭘까?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해도 똑같았다니까. 출애굽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났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가기 전에도 영적으로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 애굽에 가기 전에 그 요셉의 형들 맨날 의식주밖에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래 살다가 결국 망해가지고 애굽에 고센 땅 간 거 아닙니까? 요셉 통해서. 그래서 애굽에 오기 전에도 영적으로는 노예 상태였고 애굽에 와서도 노예 상태였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도 사실은 영적 상태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문제 사라지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진정한 해방을 누려야 돼요. 해방.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는 진정한 우리는 진짜 돈만 있으면 뭐 좀 나아질 것 같지만요. 제가 우리 그 부산에 옆에 그 김해라는 지역에 여자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자 교수님이 한 20년 교수했어요. 미국 시민권도 있고 영어 잘 가르치는 영어 교수님입니다. 자, 근데 남편은 의사래요. 또 그냥 의사가 아니고 병원장. 잘 나간대요. 한 달에 15억씩 번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 역시 영월 임마누엘 교회 그릇이 왕그릇인 것 같습니다. 15억 뭐 끔찍이지. 우리 세계복음을 우리가 15억의 눈빛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 15억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교수님하고 의사가 결혼해가지고 한 달에 15억씩 버니까 진짜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꿈같은 결혼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연애할 때 이 남자 그렇게 사람이 부드럽고 매너 있고 진짜 멋있고 그러니까 의사지 돈 잘 벌지 사람 괜찮지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대요. 근데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지. 밤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 늘 술 먹고. 그러다 한 번씩 그 뉴스에 들어보셨죠? 프로포폴이라고. 연예인들 그 수면 마취제, 마약 같은 거예요. 수술할 때 쓰는 건데, 그거 수술할 때 빼고 그냥 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의사니까 몰래 갖고 와가지고 수면 마취제를 써가지고는 술 취해가지고 마약하고 이렇게 이제 자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리고 아침에 술이 깨고 약이 깨면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쌍욕을 한대요. 쌍욕을 하고 이러면요, 어떨 때는 들어주다가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그게 힘이 듭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때린대요, 아침부터. 우리 교수님이 또 대학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욕 얻어먹고 얻어맞고 강의하러 가니 그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거 어찌고 살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 교수님은 2번째 결혼이고 의사 선생님은 3번째 결혼이에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또 이 여자분에게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또 이혼하자. 왜? 2번째 부인에게 돌아가겠다고. 근데 이 교수님은 못 해준다, 나 이혼. 난 또 이혼하기 싫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의 자녀들하고 같이 산대요. 큰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이 자녀들이 이 새엄마 아닙니까? 그래도 새엄마 보고 하는 말이 새엄마도 아니야.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저 이혼 안 해준다. 그 말을 듣고 한 지붕 밑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 근데 여자분은 자기도 빌딩이 2채나 있고 땅도 있고 자기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한번 이혼했기 때문에 또 이혼하기는 싫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니 이 집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안타까운 건 이 여자분이 교회 다녀요. 기독교 방송,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 영어로 잠언도 가르치고 근데 자기는 성경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잘 들으려고 이 귀를 저에게 몸을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듣더니 한참 듣고 나니 그래 말입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그렇죠 하다가 또 제가 대화를 연결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데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요. 또 영적 문제 설명하고 또 그리스도 막 설명 또 막 들려가더니 그래 말입니다. 우리가 참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 엉뚱한 이야기. 제가 보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다는 게 제가 느껴지죠. 이야, 이 복음은 진짜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게 정말 많아요. 결국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어쩌겠어요. 억지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걸 대충 밥 먹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엉뚱한 거에 우리 마음 생각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분들입니다만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시급한 게 뭔지. 영혼의 탈북자들이 조금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팀하고 같이 탈북민들 집중훈련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혹시 국제 결혼한 뭐 베트남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또 그런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빠져나올 때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올 때
뭔가 이제는 좀 희망을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북한 팀들 탈북민들 훈련할 때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에서 빠져나온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빠져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북한보다는 먹을 게 좀 많고 살기가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르죠. 헬이 영어로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리나라 지옥이라고 부르는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질병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죽는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4명 중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 공황장애. 병원에 입원 안 했지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공황장애 시달린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 지역에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대학병원에 한번 상담받으러 가고 싶다고 하니까요. 내년 6개월까지 밀려있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병원이 그 정도면 일반 병원에는 꽉 찼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잠 안 올 때 듣는 음악 쳐보세요. 7시간, 8시간짜리 막 비소리 들리는 이런 음악 있잖아요. 비소리 들리고 잔잔한 잠 안 올 때 듣는 불면증 환자들이 듣는 음악 조회수가 얼마인지 보시라고요. 1000만, 2000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달린 사람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정신병. 거기다가 요즘은 주부들, 대학생들도 마약 많이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즘 그거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가족을.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부간에 약 타가지고 죽이고. 얼마 전에도 그 밥에다가 자꾸 그 빨래 세제를 넣어가지고 들켰더만. 여러분, 남자분들 식사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밥에 약 타지. 어떤 여자분은요, 베란다에 바람 쐬러 갔는데 남편이 밀어가지고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니까. 알고 보니까 보험 들어놓고 베란다에서 미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안 죽었어. 2층에 살아가지고. 여러분 가능한 낮은 층에 사시기 생명을 오래 보존하시고. 그래서 내가 모르고 당신 좀 도와준다고. 이상하거든. 평소에 챙겨주지도 않던 인간이 감기약을 자꾸 챙겨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감기약 안에 붕산이라고 하는 그 약을 달아줘요. 그래 맛이 이상해서 팍 뱉은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다가 요즘 승마도 있고 게임, 축구, 스포츠 이런 데 온라인 도박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다가 6억 5천만 원 빚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아? 보험금 타서 가면 된다. 그런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 보험 비싼 거 들어오고 부인 밀었는데 이게 안 죽어. 결국 울산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음료수에 약 타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보험금 받았어. 나중에 자기 동생 약 타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동생도 죽었어.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죽었는데 보험금을 타는 1순위가 형이 아니고 어머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도 죽이기로. 그래 어머니 이렇게 약 타고 하다가 그게 들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 탈북자들이요.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나 한국만 오면 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한국에 올 때요, 그 도와주는 브로커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보통 한 500만 원, 600만 원 받고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탈북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와서 정착금을 나중에 받으면 받기로 하고 도와준다네요. 보통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1,500만 원 정착금을 받으면 600만 원 떼주고 나면요, 6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한 500. 그러면 어디 가서 살래? 그럼 처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살도록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이렇게 싼 거 많이 세팅이 돼 있다. 만약에 영월에 살겠다면 영월에 어디 주공아파트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사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 싸게. 그 임대료도 국가에서 내주는 게 아니다. 자기가 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돈이 한 2, 300밖에 안 남는데요. 그거 가지고 또 북한하고 달라가지고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 또 나쁜 인간들이 그거를 또 노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 탈북자 결국 속여가지고 돈 다 날려먹으면 몇 달 안 돼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이렇게 생활 수급자 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거기다가 또 북한에서 왔다면 말투 이상하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자기는 같은 민족이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편견도 많고 눈빛도 이상하고 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제가 탈북자들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애기들을 놔두고 오고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요, 방에서 날마다 새벽 2시, 3시까지 술을 먹었대요. 괴로워가지고. 인간이 네 혼자 살 거라고 그래 네 새끼를 놔두고 왔냐. 그 죄책감이에요. 밤마다 술을 먹고 겨우 쓰러져 자고 어떨 때는 새벽에 길바닥에 나가서 콘크리트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울었대요. 고함 지르면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나 중국으로 가야 되나 미국으로 가야 되나 하지만 어디를 가도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우울증 오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또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금방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다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성매매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빵 하나 더 주고 중고 냉장고 갖다 주고 이게 문제 아니거든요. 진정한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베트남 여자분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산다.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적응도 못했는데 아기가 생겨버려가지고 엄마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야. 말도 안 돼.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안 맞지. 자기가 안 다녀본 초등학교를 자기 애를 보내야 되지. 학교에서 적어주는 그 노트 뭡니까? 알림장.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도와줄 수도 없어. 우리 부산에 있는 중국 여자분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맨날 게임이나 하고 좀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빠가 돼주면 좋겠는데 맨날 게임이나 하고 고함이나 지르고 애들한테 혼내고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안 통하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요. 한 번은 게임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미워가지고 세숫대야에 물 떠가지고 그냥 부어버렸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여자분이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서 있는 상태로. 친구들이 듣고는 야, 니 병원 가보자. 이렇게 친구 데리고 가니까 의사 기다리다가 병원에서 또 오줌 싸. 정신과 이제 정신병 진단을 받고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제가 있는 동네의 한 베트남 여자분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오직 돈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난 당신 돈 많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돈 없네 이래가지고 무시하면서 막 사니까 남자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도 아기를 좀 가지고 싶어서 남자가 아기를 가지자니까 여자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물론 베트남 여자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아기 낳아주면 얼마 줄래? 그 정도는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아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씻기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자기 그 베트남 친구들 찾아내가지고 놀러 다니고 베트남 남자 친구들도 많아고 놀러 다니고 남자는 막 불안하고 애는 4살, 5살 됐지만 씻기도 안 하고 냄새가 나고 머리에 막 벌레가 나오고 정 안 되니까 베트남의 자기 어머니 애한테는 할머니지 할머니 데리고 와가지고 맡겨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이 남자가 덜컥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지 폐암 걸렸지. 그런 남편 데리고 살겠어요? 그 여자분이 베트남으로 이혼 소송 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우리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얘가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울고 있어요. 아빠는 병원 치료받으러 다니고 냄새가 집이 엉망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집에 청소해 준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후원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영적 출애굽은 우리에게도 시급하고 여러분이 살려야 될 영혼에 있는 4만 명의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영적 출애굽.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 그래서 몸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맨 중앙에 높은 곳에 뭘 만들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산 꼭대기까지 가서 먹을 필요 없잖아요. 누구는 그럽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는데 바로 옆에 과일이 풍성해요. 그걸 왜 만들었지요? 동산 중앙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꼭대기에 왜 만들었지요?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거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른 말로 죽음의 나무예요. 그러나 죽음의 나무만 주신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맞죠? 나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봇처럼 말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위험한 일이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뭐죠?
인격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타락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단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할 줄 아신 게 아니고 타락할 가능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기는 싫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만약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나님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시고 영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셨단 말이 있어요. 아니, 그 말은 창세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알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준비하지. 왜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해요? 복음이 필요할 상태가 될 것을 알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면 돼요.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고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입니다. 그래서 영월 군수님도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월에 땅 제일 많이 가진 땅 재벌도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습니다. 영월에 최고의 뛰어난 훌륭한 분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가장 시급하냐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경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건강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떠나서도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게 잘 산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도 땅 많고 하나님 떠나서도 집 좋고 하나님 떠나서도 BMW 타고 다니고 하나님 떠나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요. 그게 처음 터진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안타깝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야 선악과 괜찮아 먹어.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이거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먹지 말라는 거야. 말하자면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다. 거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영적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눈에 귀신이 보이고 악몽이 꿔지고 가위 눌리고 꼭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체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게 문제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게 문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근본적인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거죠. 멀쩡하게 살아다니는데 영이 죽은 사람들 좀 보세요. 왜 교수가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영이 죽어 있잖아요. 왜 어느 날 교수가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하다가 교도소를 갑니까? 영이 죽어 있잖아요. 왜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영이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에 빠져서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요. 영적 소속은 마귀요. 자기도 모르게 지옥 배경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마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빨리 영적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으면 정신 차리고 복음을 딱 붙잡고 영적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단어예요. 세월이 지난 후. 이 귀중한 복음을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서서히 놓쳐가지고는 자기들도 놓치고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네. 어느 날 가인이 아무 생각 없이 피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농산물로 피 없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아벨은 그래도 배운 대로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이 시기하여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이런, 여러분, 불안, 분노, 슬픔, 미움, 원망, 하나님이 만든 적 없습니다. 당장 이 스위치 형광등 불 끄면 뭐가 찾아오죠? 어둠. 근데 어둠을 우리가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빛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둠을 만든 적은 없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은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어도 돼요.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슬픔,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숨고, 이런 두려움, 불안, 염려, 저 여자가요, 책임 전가, 미움, 원망,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왜 자녀에게 전달되니까요? 결국 이 가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보이죠. 이런 일들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쭉 차장을 보면 라멕은 막 소년을 죽이고 막 이래요. 말하자면 영적 대물리 가인의 후손. 근데 라멕의 후손들 보세요. 목축업의 조상, 퉁소 만든 악기 만든 조상, 두발 가인, 무기를 만든 조상.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전문성 있는 후대를 키웠는데 자기는 소년들 죽이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고 굉장히 타락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지금 영월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창세기 6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 죄송합니다. 완전 고기 덩어리 된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진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완전히 음란에 빠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때부터 동성애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영월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 요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해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자녀들도 문제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돈 좀 있다? 먹고 노는 거죠. 바람 피우고 가정 깨지고 내연녀하고 뭐 작전 짜가지고 막 자기 본부인 죽이고 이런 뉴스는 이제 막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더 무너져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중에 그래도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을 짓는데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끝에 이 바벨탑을 쌓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과 비기리라. 성공, 명예, 출세 어쨌든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사단한테 잡혀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11장의 바벨탑, 완전히 바벨탑은 무너지는 이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사건 벌어지자마자 창세전에 준비하셨던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모든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간다는 뜻이야. 하나님 떠나 지옥같이 사는 인생들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라.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약에 계속 복음을 예언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 모든 재앙을 유월시킬 어린 양의 피, 지옥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임마누엘의 그 이름. 영적으로 보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참된 왕, 모든 원죄와 저주 재앙을 유월시킬 참 제사장, 지옥 같은 인생을 떠나 하나님 만나 하나님 나라 누리게 만드는 참 선지자, 이거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오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복음 설명하려고 선택한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사건은 복음 설명하려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설명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사울왕은 정신 돌아가지고 귀신 들려버리고, 그래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왕이 아니고 참된 왕,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영원히 유월시킬 참 제사장,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아니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신단 말입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와서 찔리면 그것이 자신의 허물을 인함이 아니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사단, 지옥 전부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시편 16편 9절 10절, 그가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은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 지옥 권세를 이기신 사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게 구약에 예언된 6가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6가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구약 성경을 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시더니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시고 말세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시더니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가 나타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어디서 끝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했다 안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요거 십자가에서 요 3가지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사단, 재앙, 지옥을 끝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제가 키가 작아서 모든 것을 끝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끝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재앙을 이기신 그분이, 지옥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와 먹고 너희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 재앙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어떤 인생도 이제 지옥 아닙니다. 지옥 같은 상황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 지옥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까?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날마다 끝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 끝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짜 끝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15장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이거보다 완벽한 복음, 완벽한 구원은 없어요.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안 밖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 아니고 말했어요. 문제 많은데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다니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일단 근본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우리는 가야 할 천국, 영원한 처소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과거에서 빠져나왔지요. 현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죽는 날까지 이 축복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내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내면서 산다. 끝났으니까. 경제 문제가 옵니다. 건강 문제가 옵니다. 뭐 가정 문제가 옵니다. 끝내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경제 문제? 아니야. 건강 문제?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이래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래도 이게 지금 아니야.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을 증거로 바꿔서 나를 증인되게 하실 거야. 자, 두 번째 시간에 말씀 예를 많이 들어드릴 건데, 결혼도 하는 처녀가 콩팥에 문제 와가지고 매일이 아니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투석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석하는 시간. 제가 나중에 그분 보고 책 쓰라고 그랬어요. 잘 적어놨다가 힘들었던 거, 하나님 은혜로 넘어섰던 거 잘 적어놨다가 책 쓰라. 책 제목 제가 정해줬어요. 투석, 축제가 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경제 문제 왔어요. 정신 문제 왔어요. 자살 시도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전도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날마다 끝내면서 사는 거예요. 부산 옆에 보면 정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60대 초반의 이 아주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 요즘 여자분이 폐암 많이 걸린다잖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죠. 3개월밖에 안 남았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불안한지 서울에 가서 정밀검사하기로 하고는 그 사돈댁이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라. 사돈하고 같이 이제 서울에 와 있는 중에 우리 권사님이, 사돈 그러지 말고 1시간만 가면 저 덕평에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와 있는데 목사님 만나서 말씀 좀 듣지 않겠냐. 듣겠다. 그래가지고는 오늘처럼 아침 10시쯤에 덕평으로 저를 만나러 오시고, 근데 대충 전화로 들어보니까 뭐 폐암 말기에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자 잠시 기도해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지금 사귈 시간도 없어. 이분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드려야 돼. 제 마음에 딱 확증했어. 아침 10시 문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 막 죽음의 그 겁에 질린 얼굴 있잖아. 그래 들어오길래 인사 대충 했어요. 반갑습니다. 건강 안 좋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폐암 말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당신은 지금 폐암보다 더 큰 문제가 와 있다. 이분이 당황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폐암 때문에 이제 곧 죽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와 있다. 폐암보다 더 큰 문제가 와 있어. 당신은 이게 무슨 문제냐? 예의 차릴 시간도 없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당신은 일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거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당신의 영은 죽어있다. 지금 폐암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영은 죽어있어. 아담 때부터 시작된 원죄가 당신에게 내려왔는데 원죄 해결 안 돼 있지. 눈에 안 보이게 당신도 모르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당신 인생을 산다.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이제 당신은 남은 인생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간다. 그걸 보고 지옥 배경에 갇혔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원죄 해결 안 됐지, 마귀의 자녀지, 지옥 배경에 갇혀 있다가 지옥 가지.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있냐? 그래서 더 급한 거 뭔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폐암 고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뭐가 더 급하겠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당신의 죽은 영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다.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급한 거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으로 영접한다면 당신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원죄에서 해방받아 마음의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다. 제가 깨놓고 이야기했어요. 눈치 볼 것도 아니고. 폐암 만약에 고치면 안 죽냐? 폐암 고쳐도 언젠간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이 좀 심하고 덜하고 차이지 다 병 조금씩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 사실 우리 몸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당신 속에 내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라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 영혼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병 고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 얻으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여러분 그냥 듣죠? 이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죽고 살고 막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지. 죽어도 살고 살았고 뭐 하니까 설명해줘.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뭐냐? 육신의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신 육신의 생명 말고 영혼의 생명을. 당신의 영이 죽어있다 그랬는데 당신의 영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우리의 몸은 비록 죽어도 당신의 영은 산다는 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당신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얻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육신적인 죽음을 사도행전 7장 60절 성경은 잔다고 표현해요. 잔이라. 죽는 거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영이 얻어버리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허물어지면 새 집으로 이사가듯이 우리 영이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의 집, 육신의 장막이 병들거나 나이 들어서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게 죽음이라. 그래서 당신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 얻어라. 그럼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는 목사라 잘 몰라요. 오늘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폐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난 솔직히 몰라. 제가 정확하게 한 3번 이야기했어요. 폐암 상관없이. 폐암 고치려고 예수 믿으면 그건 출애굽인 거지 진정한 출애굽은 아닙니다. 폐암 상관없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모든 원죄, 사단,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당신 마음의 유혹으로 받아라.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다. 천국으로. 좀 더 살려주시면 더 누리고 이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다. 아무 문제 없는 거다. 폐암 상관없이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손잡고 영접 기도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영접기도 떠는 아버지요 하면서 영접기도 시키라고 걱정되더라고요. 이번에 너무 힘든갑다 싶어요. 근데 영접기도를 끝내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얼굴은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 뜨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거의 첫 마디였어요. 제 손에 이분 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내 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솔직히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저 죽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괜찮다. 너무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하겠다. 부산에 내려가면 다시 인사드리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며칠 지나고 몇 주 뒤에 확인해 보니까요. 서울에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지내는 거 물어보니까 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지내는데 그래 행복하게 지냅니다. 3개월 남았대가지고 제가 한 4개월째 전화해보니까 아직 빨빨 살아계시고 뭐하냐 합숙 2번이나 받았대. 합숙 받고 집에서 늘 예배하고 자기는 이제 죽어도 괜찮대. 그러면서 늘 예배하면서 사는데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몇 번이나 인사 왔어. 우리 어머니에게 진짜 이 귀한 복음 하나님 나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2년이 됐거든요. 신경은 아직 살아계세요. 많은 계획이 있겠죠. 근데 꼭 뭐 살아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한 분 이야기만 더 하고 저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청년이 예수를 믿더니 간절히 기도하니 5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 어머니하고 같이 청년이 예수 믿는데 남편, 아버지지. 얼마나 핍박하는지 막 때리고 물건 부수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 핍박하더니 5년 만에 이 남자분이 친구분들하고 한잔하고 집에 오다가 길에서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가까운 병원에 실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골반 쪽에 있는 뼈가 완전히 삭아버려요. 근데 그 의사쌤이 하는 말이 이건 이제 골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비슷한 환자를 많이 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큰 다른 데 문제가 와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문제가 보일 수 있다. 빨리 큰 병원 가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병원을 갔다 보니까 대학병원으로 가요. 혹이 막 12cm 혹이 막 여기 있고 밑에는 뭐 굉장히 문제가 와요. 간 쪽에 아마 암인 것 같아요. 근데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그 학교의 급식실에 식당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 갑자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척도 아무도 없어. 아들은 서울에 있어. 아들한테 아직 이야기도 안 하고 걱정할까. 말하자면 내일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이분을 케어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 애들 밥 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야기하다가 집사님이 이제 믿음의 용기를 낸 거지. 우리 지역에 목사님, 이분 교회 그리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목사님한테 내가 부탁해 볼 테니까 목사님 따라 가라 당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화를 버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하겠대? 아무도 지금 당신 데려갈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남자가 또 미안하니까 알았다. 목사님 시간 될란가? 그래가지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이래 돼가지고 내일 우리 남편 모시고 대학병원에 좀 가자.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 차를 타는데 목사 너무 싫어하는 이분이 제 차를 이제 타고 단둘이 차를 타고 대학병원을 가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어색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지. 이분은 또 이제 이 목사가 혹시 또 이때를
기회 삼아 자기한테 복음 전할까봐 얼마나 또 신경을 쓰겠어요. 제가 그걸 알지. 우리 그 집사님 구역은 또 구역장 전화해가지고 난리 나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리 저 집사 남편 드디어 이제 목사님 차 타고 대학병원 가면 이제 목사님 복음 전할 거고 이제 끝났다. 오늘 예수 믿는다. 이래가지고 막 집중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 구역 식구들이 집중 기도한다는 말 듣고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 자존심이 상했냐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이 분처럼 이렇게 아픈 틈을 타 집어 넣어 버려야 되는 그런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맞고 원하시는 날이 맞다면 갈급하게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되는 거지. 네. 당신 안 걸렸으니까 예수 믿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상한가 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서비스했어요. 그냥 이게 던지십시오. 막 가가지고 음료수 다 드시고 목마르시죠? 음료수 한잔 하시고 제가 가가지고 접수 다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간호사 막 하고 또 어디만 확인증 받아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예 괜찮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대학병원 갔더니 3개월 뒤에 의사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몇 개 있으니까 의사 빨리 만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가라. 급하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그 장로님 딸이 다른 대학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같은 과는 아니지만 혹시 조금 빨리 도와줄지 모르니까 가볼까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럼 너무 감사. 차로 모시고 또 1시간 갔네.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다행히 마침 이제 취소된 자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의사 만나고 또 그 의사 그 지인이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다고 바로 전화드리면 내일 그 MRI 취소된 거 찾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바로 또 찍고 이래 하자 이래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다 갔거든요. 그때가 제가 복음 한마디 말하니까 점심도 같이 먹고 제가 밥 사려 했는데 끝까지 이분이 밥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이분이 인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 바쁘신 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목사님 막 이러니까 저도 한마디는 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집사님께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아픈 틈을 타 복음 전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건강한 사람도 만나야 돼. 하나님. 우리가 가난이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다. 재벌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왜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왕시장인 거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복음을 축복되는지 잘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영접시키려 하다가 그것마저 제가 다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 잘 되는데 그냥 오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마침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손잡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될 수 있다. 질병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부인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아침에 전화 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우리 남편이 들어오더니만 자기 보고 와보라. 내가 딴 사람한테는 모르겠고 니한테 한번 내가 직접 들어볼게. 니 그 뭐 복음인가 뭔가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핍박하던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복음을 직접 듣고 그날 밤에 부인의 손을 잡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두 분이 부둥켜안고 울었대. 몸도 아프겠다. 막 힘든 것도 있겠고 감사하기도 하겠고 막 그렇겠지. 그래
그래 한참을 걸었다고 이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예배도 좀 드리고 당신 이제 말씀도 좀 듣고 그래 하자. 그러니까 알겠다. 알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이래 됐다. 오늘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제가 오늘 그 MRI 찍는데 병원에만 모셔다 드리고 어디 딴 데 가야 된다. 예배는 우리 그 구역에 우리 장로님 보낼 테니까 예배 드려. 알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장로님이 갔는데 장로님이 또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구 교회 목사님 최고 이랬다 하더라고. 근데 장로님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저 장로님 최고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도 막 듣고 아니 당장 누가 오라 합니까? 돌아오는 주에 바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오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주간이 무슨 주간이냐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로 성전 건축하는 조감도를 발표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조감도를 발표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저 새신자가 또 성전 건축 이야기 듣고 헌금 이야기 듣고 얼마나 시험 들겠나 싶었는데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저렇게 지어지면 진짜 좋겠다.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본당이 되고 여기가 이제 뭐 교육관이 되나 그래서 뭐 좋아가지고 아니고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가 좀 헌금 좀 할 긴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고향 친구가 목사 사모인데 몇십 년 모은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했던 거지. 어쨌든 이분이 복음 받고 이래가지고는 서울에 병원에 조직 검사를 하러 갔는데 결국 이렇게 담도암이 간 밑에 담도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준비하셔야 되는 일이 온몸에 퍼져버려.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갔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점점 얼굴이 노래지 황달, 복수도 차고 나중에는 못 걸어 앉아있어요. 나중에는 누워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하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날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 그 병원 간호사는 우리 병원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고 그 기독교 병원을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저분 때문에 얼마나 우리 병동이 밝아지는지. 휠체어 들고 다른 병실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친구처럼만 지내다 또 복음 전하고. 제가 한 번은 갔더니 옆에 침대에 있는 2살 많은 형님을 이분이 전도해 놨다. 형님 예수 믿읍시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갔더니 목사님 이 우리 형님 예수 믿기로 했다면서 복음 전해달라고. 복음 전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려.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친척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복음 전화 또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전화해가지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계속 죽음을 맞이하는데 결국 이분은 임종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못 볼 것 같다.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잔이라 그거 설명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다. 죽음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분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부인하고 아들 어떻게 돌아가신지 물어봤거든요. 환하게 웃으면서 부인 눈 한 10분 가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웃고 아들 눈 한 10분 쳐다보다가 편안하게 웃고 찬송 불러주니까 창문 옆에 하늘이 보인대.
창문 쪽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웃다가 주무시듯이 그냥 눈 감고 가십니다. 원래 우리 생명 없는 사람 죽을 때요, 안 죽으려고 입을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겁나가 시커먼 게 보이니까요. 안 죽으려고 이를 너무 세게 함으로써 밑에 찢어진 사람 좀 봤다니까요. 죽음 직전에 아마 영안이 열리나 봐요. 또 그때 입을 찢지 마시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분 장례식 때 제가 무슨 메시지를 했냐면 제목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다가 간 사람 그랬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그 담도함이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통증 중에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가셨는데 그 시간이 딱 계산하면 약 40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옆에 있는 형님 복음 전해가지고 증인의 인생 누리고 천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한 증인 138 완전한 복음 누리다 갔어. 그렇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지. 장례하고 남은 전액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성전건 주거금으로 다 드리고.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옛날에 그 사모 빌려줬는데 돈 못 받았다는 그게 1,000만 원. 건축원금 1,000만 원인데 그분이 1,000만 원 갖고 왔어. 미안해도. 앞에 말한 폐암 걸린 여자분은 살아계시고 이분은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안 낫는 게 아니고 상관없는 상태가 될 줄.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애굽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노예생활, 광야에 있으면 불신앙, 가나안에 들어가도 또 우상숭배 똑같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애굽에 있어도 괜찮고 광야에 있어도 괜찮고 가나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애굽에 있으면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우상을 박살내면서 복음 설명했어요. 광야에 있으면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언약궤, 성막, 세절기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의 기적, 목마를 때는 생수의 기적 체험하면서 최고의 역사를 체험하는 연장이 됐습니다. 광야가 축제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축복 누릴 뿐. 그리고 가나안 가서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말씀드린 꿈에도 소원, 혹시 경제 문제 상관없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어차피 우리가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무엇도 상관없는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임마누엘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 누리며 모든 문제를 넘어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경제 문제, 지금도 건강 문제, 지금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속에 하나님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자들이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완벽한 복음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재앙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24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진 자들임을 믿사오니 그 어떤 문제도 사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증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으로 날마다 끝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핑계와 원망과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상관없는 영적 상태의 축복 속에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무엇도 상관없는 하나님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맛볼 수 있도록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끝내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만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는 영월 땅에 참된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월 땅에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참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월 임마누엘 교회의 복음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며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 영월 복음화에 준비된 모든 제자들이 영월 임마누엘 교회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월과 강원도 전역에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운동의 증거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